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23장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여자와 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여자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용. 그래서 마지막에는 용이 이제 물을 뿜어내죠. 물을 뿜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가지고 그 물로 다 흡수토록 이렇게 해버리시죠. 그래서 그 여자와 용이 대결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그 긴장, 그 신앙의 전쟁 단계가 바로 여자와 용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13장에도 그 여자와 용의 대결에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용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나오게 하고 그 2절을 보시면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고 얘기하죠. 여기 용이 있고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듯이 어디서 나오는 짐승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땅 짐승이 나와요. 이 두 짐승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이제 용의 모습이 있고 용이 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지금 권세를 줘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토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과 머리 이런 것들, 왕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배웠죠. 그 뿔이 있다는 것,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죠. 뿔. 그 뿔이 10개라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 완전한 능력,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머리가 7이라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경배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이 2절에 보니까 표범, 그리고 그의 발은 곰발,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입,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이렇게 그 묘사가 되는데, 이게 다 굉장히 큰 맹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맹수들. 그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시면요, 7장 3절, 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니엘이 뭐를 보냐면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다라고 그래요. 곰과 같다. 조금 다르긴 하죠. 여기도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사자가 이제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 사자인데 이제 날개가 있는 사자. 그리고 그 둘째 곰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 7절에 보니까 무섭고도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뭐 어떠한 그 짐승의 모습은 없지만, 어떤 형상화된 동물의 모습은 없지만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7장 15절부터는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짐승들, 이 네 가지 짐승들은 바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러니까 네 짐승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제국들. 그 제국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또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에 31절에 보면 신상이 나오죠. 큰 신상.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신상의 맨 윗부분,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셨죠? 예, 이건 뭐를 상징하는가 얘기를 드렸죠? 무엇을 상징하는? 똑같이 그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 알렉산드리아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하고, 이제 헬라가 마지막 헬라, 프톨레마이오스, 그 마지막 헬라가 바로 저기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으로 헬라가 끝나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안토니우스랑 결혼 관계였잖아요. 전 남편은 시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그 유명한 시저의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저가 죽으니까 다시 안토니우스랑 붙어가지고 로마랑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이제 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 로마가 이제 탄생되는 이 제국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을 바로 신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34절 다니엘서 34절에 보시면 왕이 보신즉 느부갓네살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리고 다 부서뜨렸다는 거죠. 이 돌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돌의 특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제국을 누가 쳤냐? 돌이 나오는 거죠. 돌. 그런데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신명기에서 제단을 만들 때 손을 대라고 했는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손을 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손을 댔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돌은 능력이 없고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은 바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산돌.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에 이 돌, 산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5절에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있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거예요. 대변하지 못하고 어린 양처럼 바보처럼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돌을 사람들은 버리잖아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버려요. 근데 그 버린 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돌만이 이 제국들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다듬어진 돌은 이 제국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잖아요. 가인과 아벨로 치면 가인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 농경, 그리고 어떤 전쟁 이런 것들에 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아인이래요. 아벨의 후손, 아벨은 죽었으니까 다시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들은 다 유목민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는. 어떤 걸로만 무너뜨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 산돌로만, 다듬지 아니한 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산,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시온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우리 많이 듣죠?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의 모리아산을 얘기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약에 모리아산이 있죠?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었죠? 예,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죠. 모리아.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언덕에. 그 모리아산 위에, 하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모리아산 위에,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은 산 위에 지금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이슬람의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모든 그냥 종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위에 이 모스크를 세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모리아산이라고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런 그 제단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올렸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그 돌이 있어요. 직접. 그거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를 빼앗는 거예요. 이 모스크가 1300년 된 모스크예요. 1300년 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처음 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장소는 그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들이 믿기에 승천한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성지지 얘네들한테 줄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디다 져야 돼요? 여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져야 돼요. 지금 서쪽 벽만, 통곡의 벽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성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언제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으면 이제 이란도 끼어들고 러시아도 끼어들고 미국도 끼어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걸 노리고 있고 이슬람인들은 이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립지대여야 되는데 이제 정치 종교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는 수도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나라의 수도, 어느 종교의 어떤 수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질 않아요. 이슬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반발을 하고 싶은데 사우디는 미국 눈치를 하도 많이 보니까, 사우디나 터키는. 근데 이란은 안 그렇거든요. 이라크도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종말 때, 마지막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인 오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말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어디 산을 지정을 안 해주셨잖아요. 어디 산을. 그러니까 무슨 종말이 났을 때, 종말이 난다고 2000 몇 년도에요? 12년인가? 마야, 아즈텍 달력에 그렇게 해서 프랑스 어디가 그 지점이라고 해서 어디 그 마을로 많이 모였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산, 하나님에게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다 노예들 아니었어요. 노예, 여자, 다 바보 같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했어요. 로마의 시스템이 기독교에 항복을 했어요. 기독교는 뭐 시스템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뭐 다 지하에 숨고 뭐 그때 목사가 있었습니까? 뭐 장로가 있으면 무슨 뭐 수련회도 없었어요. 뭐 막 무슨 총회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로마가 당연하지를 못했어요. 왜?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능력으로 로마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특히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무너뜨린 종교거든요. 로마를 무너뜨린 종교고 전 제국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유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시죠? 수령론의 책을 보면요, 수령론이 있어요. 그 주체 사상에 수령 동지는 우리를 대표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수령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얘네들이 입고 다녔던 옷이 그 인민복 아니에요. 수령복이에요. 그 복을 항상 입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항상 인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쉬워져. 그 수령은 무고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짐승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이 짐승의 역할들이 달라요. 짐승의 모습이 다릅니다. 첫 번째 바다 짐승은 막 무서운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모습. 그러니까 이건 제국의 권력을 얘기해요. 큰 제국, 패권, 제국과 뭐 다국적 기업도 되고요. 다국적 기업도 되고 인간의 큰 조직을 얘기하는 거가 바로 바다 짐승을 얘기하고 큰 조직. 그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죠. 국가보다 더 큰 조직들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 삼성은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거든요. 뭐 도요타, 삼성, 뭐 구글 이런 데가 다 외국 자본이 50% 이상 들어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했다가는 외국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반발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MB와 박근혜는 구속이 되어 있지만 이재용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더 세기 때문에. 바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바다 짐승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의 상징은 사실은 국가 권력, 로마를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의미가. 그래서 이 로마 권력이 누구랑 싸우느냐? 이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로마란 나라에 대해서 뭐 공부를 좀 하시면 참 좋은데 직접 이제 로마를 가셔서 공부를 해야 돼요. 로마 구경을 하면서. 로마는 법제도, 그리고 건축, 그리고 군사,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발달된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런 나라들 있죠. 몽골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법, 건축, 문화가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들은 더 큰 권력과 더 큰 영토를 지배했지만 영향력이 없었죠. 왜 미국이 가장 큰 나라냐면 이런 영향력을 미국이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상원의원을 세네터라고 하는데 이 세네터들의 복장이 있어요. 이 세네터라고 하는데 미국 상원의원 그 앞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상원의원을 상징하는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뭐냐면 원로원, 원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에 원로원에 있는 그 원로원들이 입는 토가라는 게 있어요. 토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흰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뭐 있어요. 하여튼 토가 영화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보시면 그 흰색 옷 입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로원 중에서도 황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황제를 파면시키기도 하고요. 또 황제가 원로원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는 토가 의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상징을 해놨어요. 우리는 로마 시대의 원로원 같은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원의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미국에 나와 있고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건축들이 있죠. 건축 양식이 특히 경기장이나 어떠한 국회의사당 그런 데가 다 도움의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기장은 이렇게 그 아치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치형이 있죠. 아치를 이렇게 하면 볼트가 돼요. 볼트라는 게 돼요. 두 개, 세 개 만들면. 그 두 개, 세 개 만들어 또 이렇게 하면 아치 볼트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가시면 그 경기장의 그 방식을 그렇게 건축을 해놨는데 그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경기장을 그 방식으로 짓고 있어요. 그 로마 방식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돔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다 로마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거길 가시면 위에 이제 돔으로 세계 최초의 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건물입니다. 1900년 전에 이미 돔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건축 기술이 그때는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돔을 완성을 못했어요. 돔에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을 막으면 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판테온에 가면. 근데 그 판테온에 가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뚫어놓은 것이 신의 한 수예요. 그게 거기서 빛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는 진짜 신이 임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긴 판테온이 판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이게 판이라는 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 판테온이. 판테온 이렇게 쓰는데 모든 신이 다 있다는 그 장소인데 그 판테온에 가면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날은 빛이 쏟아지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떨어져요. 비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그 신비로운 그런 장면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건축, 법도 뭐 호르스텐시우스 법, 리키니우스 법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서 나오고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국가. 로마의 국가가 바로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적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국과 기독교 신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가짜 뉴스들이 뭐 진보다 보수다 막 서로 막 가짜 뉴스들을 뿌리는데 기독교에서는 애국을 얘기한다. 하나님은 미국을 택하셨다.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땅의 바다 짐승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처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죠. 미국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공산국가들도 죽였지만 미국만 그러냐?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많이 죽였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다 패권 국가들은 다 이 바다 짐승으로 말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말이 뭐 대통령들이 선서해가지고 성명에도 손 얹지만 형식적인 거잖아요. 트럼프도 손 얹었어요. 손 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오바마도 손 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조지 부시는 뭐 감리교인이긴 하지만 뭐 손을 얹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고 뭐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 빌 클린턴 뭐 캐톨릭이라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냥 형식과 문화일 뿐이지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다 짐승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어떤 패권과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산화 이데올로기도 될 수도 있고요. 민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될 수 있어요. 공산화나 민주화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나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주의는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만 남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 없고 백 없으면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백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갖든지 아니면 돈을 갖든지 개처럼 벌든지 아주 불법으로 개처럼 벌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건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공화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3년 이상을 받지를 않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이 짐승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다른 나라는 또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짐승 권력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짐승 권력을 잡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리고 잘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계속해서 흉내를 내요. 여기 3절 보니까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상처가 났다,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활. 그 땅에서 나온 짐승도 똑같죠? 땅에서 나온 짐승도 똑같은 흉내를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김새는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고 말은 사탄처럼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장한 애가 저기 아주 막 독한 애 있죠? 막 싸나운 애. 앙팡 테러블이라고 하는 영어로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되게 예쁘장한데 막 되게 싸나워요. 막 성격도 더럽고. 그런 게 바로 이 땅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은 막 거대한 막 사자 같고 표범같이 막 보기에 무서운데 요 땅의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요. 양 같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투 트랙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투 트랙. 무섭게도 했다가 다정하게도 다가왔다가, 근데 나중엔 짐승이에요. 짐승은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우리를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짐승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를 하냐?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들이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흉내를 내고 그리고 이적을 베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짜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신성 모독이라는 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느냐? 하나님이 없어 뭐 이렇게 식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해요. 잘 섬기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해.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식대로 왜곡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모독하고 있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용의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만 잘되게 해주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믿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다 있어요. 판테온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하나님이. 로마 판테온 가면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우주의 신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멋있긴 멋있어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 판테온의 건축 형태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의 건축 형태. 앞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뒤에는 동으로 만들고 문도 되게 멋있어요. 판테온의 문이. 어떻게 그 19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졌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짐승의 역할. 짐승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공격하는데 여기 8절을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 경배한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장막에 사는 사람과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또 비교를 하죠. 하늘의 장막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들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양들은. 그리고 주인도 그 양들을 하나하나씩 다 알아요. 근데 도둑은 주인의 음성을 흉내를 내잖아요. 뭐 동화 있잖아요. 뭐 엄마 양인지 돼지인지 뭐 해가지고 일이인가 늑대가 나오나 하여튼 엄마처럼 행세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엄마의 음성을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어떤 구원에 합당할 만한 노력과 행위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은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딱 맞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하도록 어떤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바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이 바다 짐승은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씩 차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제국의 모습입니다. 제국은 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우상은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게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기업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선거판 가보세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그 선거판에서 물어보면 다 자기가 된다고 하지 자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된다고 그래요. 이 여론조사는 다 거짓말이고 막판 전날 다 뒤집어진다. 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짐승들은 그거를 제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강림함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심판 없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께 못하러 기도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하나님 없어. 그냥 이 종교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것, 이것도 다 허구니까 에티켓 있는 사회인으로 적당히 잘 살고 잘 먹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양심껏 살아. 양심을 강조를 해요.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게 다 짐승의 역할이에요. 모든 국가는 도덕적인 국가를 원하고요. 양심적인 국가,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국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국가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 좋아하느냐? 교회는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만 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돈도 좀 내고 세금도 좀 잘 내고 그렇게 국가와 도덕 그리고 어떤 법치 국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국가를 좀 만드는데 너희들이 좀 일조를 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 우리를 조롱하고 기만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로잡혀갈 자도 있고 칼에 죽을 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뭐 어떤 물리적인 이런 일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과 같은 우리에게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조롱과 멸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이 세상 사례에 놓을 때는 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자체가 힘이 빠지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세상과 싸워가지고 뭐 더 잘 되고 한번 붙어가지고 다 이겨야 돼. 그 우상들을 다 쳐부시려면 우리가 돌로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뾰족뾰족하게 막 다듬고 거기다 막 금 박고 다이아 박아가지고 다 하게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 다듬지 않아야 돼.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인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근데 저도 교육도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인간적, 인본적인 짐승의 교육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상담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인본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지 목회자로서 대접을 받아요. 예, 그런 학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막 갖춰진 걸로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은 어떤 대형 교회를 가서 뭐 부목으로 좀 있다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런 코스를 밟아야지 저 사람이 훌륭한 목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다듬어진 돌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저 정도 다듬었으면 야 목회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좋은 아주 공부 잘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이 준 돈이 아니라, 인간이 다듬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돌인지, 그거를 보는 눈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야, 너 내일 해. 그게 뭔데요? 너 대적했지? 나 죽였지? 근데 이제 내일 해야 돼. 하고 무작정 끌고 가서 눈 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몰라요. 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대요. 그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듣보잡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게 바로 다듬지 않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는데 산에서 굴러먹다 온 돌인데, 그 돌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돌을 이 교회에서 발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돌을 의지를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 바다 짐승한테 먹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국과 돈과 시스템에 막 확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오죠. 11절 보니까 어린 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666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666. 666은 인간의 수, 짐승의 수잖아요. 사람의 수잖아요. 아까 얘기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아니라 다듬어진 돌로 이 짐승은 표현을 합니다. 나도 예수야. 근데 다듬어진 돌이야. 그걸 666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그 힘이 들어간 이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도 똑같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사람이 엘리야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에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큰 이적을 냅니다. 이적. 땅 이적 단체예요, 얘네들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풉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들이 그대로 어디 나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들이 그대로 계시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타나고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 이 사탄의 활동은 거짓 표적, 거짓 능력입니다. 표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표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대의 우상들 롤모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에 롤모델 그 김우중 씨가 썼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 어디 베트남에서 또 뭐 베트남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세금들을 다 그냥 물수도 쓰고 신화는 없다. MB 예? 그렇게 또 해먹었잖아요. 어디 스위스은행에 이렇게 있다잖아요. 돈이 예? 지금 빵에 계시잖아요. 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정주영 회장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셨잖아요.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롤모델들이 다 짐승입니다. 사실. 아니 지금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냐. 트럼프, 김정은 다 짐승이에요. 아베 짐승이고 시진핑 짐승입니다. 문재인도 짐승이에요. 문재인도. 예? 문재인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박근혜 MB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짐승입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밑에 사람을 희생하고 그 이미지 포장을 많이 하는 게 권력자들이고 정치가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바보 같아서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모든 속삭임들을 얘기하는 이 짐승들을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하나님이 사실은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냐? 이 미혹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받지 않는 자 이걸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여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땅에 사는 자들은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세요. 하나님은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데올로기 짐승 막 공산주의 짐승, 사회주의 짐승, 자본주의 짐승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는데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절대로 까면 안 돼. 그리고 막 청와대 욕하면 안 돼. 막 반대하고 이 나눠지는 거예요. 다 짐승들을 다 보내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고 그게 바로 이 짐승들의 역할입니다. 짐승은 계속해서 짝퉁 하나님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게 여기 나오는 땅에 있는 짐승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활동하겠어요?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셔야 될지 안 다니셔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회 갔다가 또 이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또 흔들릴까 봐 어떤 교회를 추천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태권도장은 안 그렇잖아요. 피아노는 안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 안 가죠. 어떤 피아노원이 좋아요? 어떤 태권도장이 좋아요? 아무나 다녀요.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아무나 다녀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이 짐승들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우상화된 사람들을 간증에 세우잖아요. MB 같은 분 간증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슨 뭐 황교안 총리 이런 사람, 응? 황교안 총리 별명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 총리 출신 아니에요, 총리. 응?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찬양집도 내고 색스폰 이런 것도 하고.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황교안 전도사님. 신학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전도사도 하시고. 모르셨어요? 전도사님이에요, 황교안 전도사님. 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분들이 막 롤모델로 막 교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왜 내세우겠어요? 이 짐승들이 다스리는 이 제국의 킹이 됐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성공해야지 제가 뭐 이렇게 나오든지 하지. 성공한 사람만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교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다듬지 않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 그 7,000명을 보질 못해요. 엘리야가 한 명이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다윗 누가 주목했습니까? 다윗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볼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엘도 장남이 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차남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근데 막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막내는 어디 저기 일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아들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막내는 불러오지 않았잖아요. 왜? 사람이 볼 때 다윗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짐승이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얘기하니 누가 오겠습니까? 새신자가 이 땅에서 죽어요.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요.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 나라 소망 붙잡고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러니까 근심하여 떠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청년인데도 그렇게 떠나는데 새신자 뭐 축제 많이 하잖아요. 새신자 뭐 새생명 축제는 뭐 무슨 뭐 데이 해가지고 뭐 생명데이, 러브데이 뭐 데이가 그렇게 많은지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냐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도 받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와 같아요? 허경영이랑 똑같죠. 허경영 3번 만에 치면 다 되는 거랑 뭐 복음의 메시지랑 뭐가 틀립니까? 절에도 똑같고 캐톨릭도 똑같고 뭐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주죠.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666의 표를 주죠. 666의 표. 이 666의 표를 준다는 것. 즉 여기 666은 우리가 6이라는 숫자에서 이 창조의 끝 숫자잖아요. 6이. 창조를 다 하시고 안식을 하셔야 돼요. 안식. 안식의 7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식의 7로. 안식.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6에만 머물면 우리는 여기는 땅까지의 창조입니다. 땅까지. 땅과 인간의 창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아직 짐승일 때입니다. 짐승일 때.
7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안식을 한다는 것은, 7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안식이 있다는 것, 누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없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식, 새로운 새 창조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안식까지가 완성을 한 겁니다. 6째 날까지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7째 날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6째 날이 단 줄 알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이 분명히 있다. 그게 안식이다. 6째 날까지의 안식, 네가 생각하는 안식은 이 땅의 안식이야. 돈이 많으면 안식일 것 같고, 건강하면 안식일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나가면 안식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안식이 아니야. 가짜야. 그게 666이야. 이제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 그거를 짐승은 막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없어, 이거 가짜야. 이런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없다니까. 조롱하며 야 부활이 어딨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런 거 없고 여기서 잘 맞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물론 착하고 뭐 최고로 누리면 좋지만, 최고로 누리게 되면 이 안식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666을 가진 표 받은 짐승에게, 표를 주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지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교회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차단하고 있잖아요. 절에서는 차단 안 해요. 절은 뭐 상관없게, 오히려 절이 얘기를 해요. 절이 기복 불교 이런 것들을 퇴치 운동을 막 합니다. 절은 조계종 얼마나 부패가 많아요. 막 룸사람 다니고 막. 그런데 조계종은 회개라도 하잖아요. 광화문에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 막 떳떳해요. 하나님은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하고 여기서 막 누린단 말이에요. 이 표를 줘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표의 숫자가 바로 666, 바로 여기에만 그치라는 거예요. 야 6에서 그쳐, 6에서 그쳐, 6에서 그쳐 3번 얘기하는 겁니다. 666. 이게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나와 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 그 이마에 표, 그리스도의 인치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마에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666의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보내가지고 진짜 666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인지를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면 666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몇이나 될까?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666인지 이게 777로 간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시험들을 사실 이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우리에게 보내서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뭐 666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가,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 땅의 부와 재산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까지도 하나님을 대체해가지고 그걸 바꿔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을 거부하고 끝까지 666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666으로 머물고 여기에서만 기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날, 그날 산으로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헛되이 소망했던 그런 666들, 그런 짐승들이 주는 우상들을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이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너무나 큰 능력을 기대하고 너무나 큰 바람이 있고, 그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않고 그 기쁨이 없이 다른 것들을 기쁨으로 대체하는 그런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된다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